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난다 교회 개척의 신난다입니다. 예,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눌 주제는 교회 개척과 그 IT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개척과 IT, 뭐 다른 주제로는 비대면 시대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목회를 하고 계십니까? 또 어떻게 IT를 활용하고 계십니까?에 대한 주제로 이제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사실 초토화됐죠. 교회들이 초토화됐고, 그리고 오프라인이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게 됐죠. 초토화됐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대면 예배가 공식적으로 금지가 되는 일까지 이제 거의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공식적으로까지는 아니어도 뭐 그죠. 예배를 못 드리게 된 거죠.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일까지 생기고, 뭐 또 풀렸다가, 또 다시 드렸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이제 충성된 사람들이 한 10%고, 한 중간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한 50%고, 그리고 나머지 한 40%, 30%는 사실 이렇게 겨우겨우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이거든요. 언제라도 이제 마음을 뜰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게 예배를 이렇게 드리도록 했다가 이제 집합 금지 명령이 내리거나 이게 이제 번갈아 가면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어설펐던 성도들이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중간 계층까지도 이제 조금씩 이제 떨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그 교회들이 굉장한 타격을 받고 어려워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대면이 되다 보니까 이제 비대면으로 당연히 IT 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비대면 시대에 교회들은 IT를 어떻게 활용하고 또 어떻게 그것을 적용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목회 부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일단 이 IT 쪽의 목회에서의 IT는 저는 이제 한 몇 가지 생각하는 게 있는데, 일단 앞으로 전망하는 거는 이제 일단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 교회가 굉장히 변화가 원래 느린데, 변화에 적응하는 게 굉장히 느린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IT 쪽을 받아들이고 있고 적용하고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교회가 변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들을 받게 됩니다. 실제 이제 IT들을 계속 적용하는 것들이 나오고, 이렇게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정말 IT를 적용하는 것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도 이제 젊은 세대여서 이제 IT에 좀 익숙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가 막 이렇게 허걱대면서 따라가야 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교계에서도 이제 IT를 받아들이고 있고, 앞으로 더 그런 속도는 심화될 것이다. 이게 제 개인적인 견해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것이 당연시되는 이제 날이 올 것이다. 이제 IT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거로 교제를 하고, 그거로 교육을 하고, 이런 것이 이제 일상이 되는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지금도 약간의 이래도 되나 말아도 되나 막 이런 생각들이 조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일상이 되고,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점차 이제 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것은 당연시 여기는 이제 흐름으로 갈 것이다. 예전에 교회에서 드럼 치면 안 된다고 이제 얘기 많이 들어서 이제 드럼도 막 밖에 빼고 막 들여놓지 못하게 하고, 막 기타도 통기타 피아노 이해는 안 된다 했다가 통기타까지는 받아줬다가 이제는 일렉도 들어왔잖아요. 그런 것들이 당연시 되는 것처럼 이제 IT가 교계에서 굉장히 당연시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의 어떤 뭐 컨퍼런스를 IT로 하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고, 또 그런 목사님들의 교제들 또는 교계의 어떤 그 교단들 이런 데서도 이 IT로 뭐 자료들을 올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익숙해질 거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굉장히 파편화돼 있어요. 그래서 각자가 쓰는 툴들이 다 굉장히 다르고, 플랫폼도 다르고, 그리고 영역도 다르고, 또 본인이 쓰는 그 목적도 조금씩 다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한두 개, 뭐 두세 개로 이렇게 모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서비스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IT 서비스라는 게
불편하면 잘 안 쓰게 되고 더 유용한 서비스로 이렇게 옮겨가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더 유용한 서비스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안정적인 서비스에 머무르게 되고, 그래서 실얘가 예전에는 이제 스카이프라는 화상 통화를 많이 썼거든요. 예전에 인터넷으로 하는. 근데 그게 MS사에서 만든 스카이프를 많이 썼는데 지금은 이제 줌 쪽으로 이제 많이 넘어왔거든요. ZOOM 줌, 예, 이제 어플 쪽으로 많이 넘어와서 이제 그게 좀 대세가 됐고 이제 대부분 그쪽으로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세가 있는 그런 IT 쪽의 기술로 굉장히 이제 모이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교회들은 이거를 어떻게 쓰고 있느냐, 이 IT를 좀 어떻게 쓰고 있느냐를 제가 생각하는 정도 선에서 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그러면 좀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런 것들을 이제 저 좀 전망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하고 있냐, 뭐 이런 부분도 뭐 얘기하면 좋은데, 뭐 같이 얘기할 수 있으면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배 파트 이제 5가지로 좀 나눠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예배, 교제, 교육, 또 선교, 전도 선교, 그리고 봉사, 이렇게 5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예배적인 측면에 있어서 지금 현재의 수준에서는 이제 뭐 몇 가지 방식이 있는데 여기에 좀 머물러 있는 감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이제 예배를 찍어서 이제 올리는 방식, 이런 방식에 좀 아직까지는 좀 머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찍어서 이제 올리는 이게 가장 일반적인 거죠. 그 정도는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예배를 찍어서 올리는 거는 뭐 그냥 뭐 핸드폰으로 찍어서 그냥 뭐 자녀들한테 부탁해가지고 컴퓨터로 옮겨서 그냥 업로드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방식으로 이제 예배를 이제 활용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식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뭐 주일에 보거나 아니면 뭐 수요 예배 또 금요 예배 때 그것들을 보고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기서 좀 이제 앞서 나갔다기보다 여기보다 좀 더 하시는 분들은 이제 실시간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이제 실시간으로, 꼭 유튜브가 아니더라도 뭐 어쨌든 실시간으로 예배를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유튜브가 제일 이제 아무래도 무료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많이 이용하죠. 그래서 무료로 해서 이제 유튜브로 스트리밍을 이제 사용하는 그룹들이 그 다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스트리밍은 어느 정도 구독자가 돼야지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 뭐 1000명인가요? 1000명에 뭐 4000시간 이 정도를 채워야지, 시청 시간이 4000시간이 돼야지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스트리밍을 하는 그룹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유튜브를 통해서 구독자가 확보돼 있는 한 중형교회 정도 이상이 아마 스트리밍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면 이제 유료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영세한 교회들이 뭐 유료로 해가지고 그 스트리밍을 할 수 있겠어요? 그 스트리밍은 뭐냐면 실시간으로 이렇게 곧바로 송출이 되는 그런 건데, 그러기 때문에 대부분 영상을 그냥 찍어서 올리는 형태가 많고, 그리고 이제 스트리밍으로 해서,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해서 하는 교회들은 중형교회 이상들이 좀 있는데, 찍어서 하는 것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하는 쪽으로 계속 넘어가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찍어서 올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뭐냐면, 내가 찍어서 올리기 때문에 뭔가 현장감이 없고, 그래서 뭔가 뭐 성도가 떨어져 나올 것 같은 두려움도 있고, 그리고 좀 실시간으로 해야 뭐 진짜 예배 같은 그런 생각이 듣잖아요. 또 왜냐면 딱 그 시간에 그 예배 자리에 온라인으로지만 또 서로 자리에 딱 착석해서 이제 예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실시간으로 하려는 욕구들이 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좀 넘어오는 비율들이 늘어나긴 할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배 파트에 있어서 뭐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저희는 일단 예배는 찍어 올리는 거는 안 하고 있고요. 찍어 올리는 건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실시간도 안 하고요. 그리고 그냥 저희는 찍어 올리는 거랑 실시간, 찍어서 올리는 거로 하네요. 저희도 찍어서 올리는 방식인 거네요. 근데 찍어서 올리는 방식으로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좀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그냥 막 집합
금지 명령이 나오면 그때 그냥 저희는 예배를 안 드렸고 각자 뭐 다른 교회 예, 이런 거 하도록 이렇게 해서 그냥 저희는 안 드렸어요. 그냥. 예, 그리고 안 드리고 그럼 예배를 그 사람들이 안 드리는 건 아니고 각자 뭐 온라인으로 다른 교회 예배 드리도록 했고 다시 이제 집합 금지가 끝나면 다시 모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저희들이 이제 막 찬양하고 막 이런 형식은 아니어도 뭐 롯데리아나 이런 데 모여가지고 조그맣게 이렇게 예배형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뭐 하지만 영상들의 그런 것들을 이제 찍어서 올린 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찍은 거 올린 것을 이제 보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했던 방식은 찍어서 올리는 방식을 했더라 라는 거고요. 저는 이제 이 예배 파트에 있어서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실시간 쪽으로 이제 계속 넘어가는 비중들이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실시간으로 늘어가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넘어갈 거라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저는 이제 앞으로 그러면 이 부분에서 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좀 전망했을 때 이제 지금은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지만 이제 이후로는 자체 플랫폼들을 만드는 거를 저는 이제 좀 중형 교회 이상 대형 교회에서 이런 것도 이제 시작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체 홈페이지를 만들고 그 안에서 영상을 찍어 올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실시간들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다. 점점 더 가속화될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이제 어떤 웹사이트들도 좀 더 업그레이드 고도화 작업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더 용이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거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웹사이트를 요번에 만들 때 거기다가 곧바로 누르면 실시간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그 기능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만이 아니라 이제 많은 업체들이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할 거고 교회들도 아마 이런 쪽으로 이제 눈을 뜰 겁니다. 이제 두 번째 교재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 전에 교재에서는 좀 예배, 선교, 뭐 교육 이런 쪽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굉장히 이 IT가 접목이 됐던 부분이라 할 수 있어요. 일단 그 교재라는 게 성도 간의 교재잖아요. 그 중에 가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전 국민 어플인 이제 카카오톡 이것으로 이미 이제 목회 현장 안에서 이제 교재들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교재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정보도 공유하고 말씀 나눔도 하고 막 이런 것들 이제 많이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외 플랫폼들 중에서는 이제 뭐 네이버 밴드나 아니면 네이버 카페나 아니면 다음 카페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이제 교재들을 이제 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어떻게 그냥 문자로 이렇게 했었고 그리고 뭐 자료들을 올리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교재들을 한 거죠. 그리고 실시간보다는 이제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게시판 형식으로 카페가 그렇잖아요. 글을 올리면 다른 사람이 댓글을 남기고 이렇게 시간차가 좀 있는데 이제 실시간 문자로 된 거죠. 실시간 문자로 해서 카톡이나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제 좀 약간 문자로 하는 실시간으로 좀 바뀐 거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교재가 지금 현재 많이들 교회들이 이제 어떻게 전환하냐 이 교재 측면에 있어서 이제 소그룹 모임이나 이런 것들 구역 예배나 이런 것들을 한 중형 교회 이상에서는 좀 어떻게 좀 어떤 것들을 접목하고 있냐면 이제 그 인터넷 다자간의 화상 채팅 이것을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만 열려 있는 게 아니라 이단이나 뭐 이런 데서도 되게 열려 있는 거잖아요. 타종교에서도. 근데 이제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 신천지가 확 문이 닫혔을 때 신천지 쪽에서 이제 그들이 막 교리 공부들을 시킬 때 이단 교육들을 시킬 때 어떻게 했냐면 이제 줌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줌이 이제 한 100명 뭐 이렇게까지는 무료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0명까지 하는 그거를 통해서 막 그 수십 명이 그 안에서 이제 그 교육들을 받고 있는 거를 이제 봤거든요. 이렇게 기사로 접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쪽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줌의 어플이 굉장히 유용해진다는 걸 알면서 이제
일단 교계 쪽에서도 이제 이거를 활용하기 시작한 거죠. 목회 쪽에서도.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특히 청년 목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실시간 화상 채팅 같은 것들을 하게 되고 화상 통화 같은 것들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모임들을 진행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온누리교회 청년 그 사역 쪽에서는 그냥 이게 줌으로 이렇게 구역 예배처럼 해서 이제 줌으로 소그룹 내용 한 것을 그냥 띄워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띄우고 거기서 보여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이제 소통을 한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제 교제 쪽에서도 사실 이제 이미 우리는 많이 활용을 해왔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문자 중심이었고 이제 실시간 화상 통화로 다자간 화상 통화로 넘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선봉장에 이제 줌이나 뭐 스카이프 같은 것들이 이제 있는데 스카이프도 요새는 잘 안 쓰고 이제 줌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줌 쪽으로 넘어오고 그리고 그 이후에 더 유용한 그런 플랫폼들이 계속 지금 돈이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개발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안정적인 서비스가 나오는 쪽으로 아마 굉장히 실시간 화상으로 이제 하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저희도 그 실시간 저희도 줌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줌이 40분 되면은 이게 끊기거든요. 무료 버전으로 하면 끊겨요. 그리고 뭐 100명인가 그 이상은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유료로. 그래서 저희도 한 뭐 10명 정도까지 될 때까지는 10명, 13명 이렇게 될 때까지는 이제 무료로 하다가 40분 되면 끊기고 다 나갔다가 들어오고 다 나갔다 들어오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15명 정도 넘어가니까 이제는 그냥 유료로 결제를 했어요. 그래서 한 금액이 얼마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한 1년에 한 뭐 20만 원 내외로 해가지고 저희가 결제를 하고 그냥 그 계속 끊기지 않고 계속 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눈 이제 내용들이나 나눔들 중에 이제 녹음할 것들이 있으면 녹음을 해가지고 이제 뭐 카페나 이런데 링크를 걸기도 하고 뭐 구글 드라이브 걸어서 이제 카페로 링크를 걸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는 이제 어쨌든 그 실시간 화상 통화로 굉장히 빠르게 전환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이제 교육을 했던 거는 이제 글로 써가지고 이제 블로그나 뭐 이런 데 올리는 정도, 뭐 요 정도로 교육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가 나오면서 거기다 이제 자료 같은 것들 좀 올려서 그것들을 이렇게 올리고, 그래서 이제 그 김영준 목사님이신가요? 그 교회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요. 나들목교회 김영준 이제 요새는 목사님들 성함이 자꾸 까먹네요. 그 나들목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본인의 책을 쓰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풍성한 뭐 그런 시리즈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교육들을 쫙 올렸는데 저는 이제 그 교육 커리큘럼에 맞춰서 올리는 전형적인 모델이다. 저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교재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또 교재 내용들에 대한 설명도 이런 것들을 아주 영상으로 자세하게 만들어 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육도 이렇게 이제 점차 자료들을 올리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전에는 교육들이 좀 파편화되고 막 이렇게 됐다면 저는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냐면 좀 더 이렇게 그 과정들을 체계화해서 전문적인 내용들을 올리는 그 영상미나 이런 것도 좋게 해가지고 올리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날 거다. 그리고 이렇게 뭐 초급, 중급, 고급 아니면 뭐 1단계, 2단계, 3단계 막 이런 거 한국 사람도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는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플랫폼은 뭐 자기 플랫폼을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하든가 아니면 뭐 카페 같은 데 활용하든가 뭐 아니면 링크를 걸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그렇게 교육들이 체계화하는 쪽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고, 그리고 거의 저는 이제 온라인 대학 같은 느낌으로 사이버 대학 같은 느낌의 수준으로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그런 뭐 패스트 캠퍼스나 아니면 그런 느낌의 그것처럼 인터넷에 이제 뭐 클래스 101처럼 그렇게 그냥 강의를 단편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이제 한정된다면 앞으로는 뭐 성경신학 전체의 통으로 1단계부터 뭐 50강, 뭐 조직신학 50강, 뭐 실천신학 50강, 그리고 뭐 영성신학, 기도법 뭐 이런 것들이
과거에 책으로 나왔던 내용들이 이제 영상으로 쏟아져 나올 것이다. 그리고 굉장히 질 높은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견해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또 성도를 훈련시키는 목회자들도 이제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선교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 IT 쪽에서는 어떻게 많이 활용을 했냐면, 이제 선교적인 거는 과거에 사실 그 별로 이제 이거로 전도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사실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거죠. 이제 그 가장 먼저 이제 눈을 떴던 곳이 이제 SNS. 그래서 블로그에 글들을 싣는다던가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선교나 전도를 이제 하는 그룹들이 생겼고 분들이 생겼고 실제 열매들을 이제 맛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상담과 목회를 이제 같이 하시는 분인데, 이제 그분이 주일날 점심에는 식사를 대접을 한다는 거예요. 그 비신자들에게. 근데 식사를 대접하고 함께 예배하고 아니면 예배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럼 되게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했던 방식은 이제 지역 그런 사람들에게 인스타그램으로 이제 무료로 점심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계속 올리면 사람들이 온대요. 예, 사람들이. 그리고 아주 좋은 음식들을 제공을 하고 또 예배를 같이 드리고 아니면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식사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제 와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예배 폼을 약간 구도자 중심으로 이제 만드는 거죠. 아니면 비신자가 좀 덜 어렵게 이제 쉬운 용어들을 쓰면서 이제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좀 찬양을 길게 하거나 아니면 좀 메시지를 쉽게 하고 짧게 하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배를 그렇게 좀 임팩트 있게 드리고 또 같이 교제하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또는 페이스북, 블로그 이런 거 하시는 목사님들을 이제 과거에는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나 연배가 있으신 목사님들 굉장히 좀 무시하고 쉽게 목회하려고 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지만 시대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말 그 SNS로 전도가 되는 시대고 정말 그 SNS를 통해서 이미 이제 열매들을 맛봤던 목사님들이 있고요. 그 이제 예전에 이거 진짜 선구자적인 이 IT 쪽에서는 정말 선구자적인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전에 그 동네 작은 교회 김종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저는 이제 그 숲이라는 교회 개척학교 숲에서 이제 코치로 만났는데 그 코치로서 이제 그분을 대했는데 그분께서 이제 교회 개척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전에 싸이월드 시대에 이제 글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 이제 성경 공부를 원하면 내가 찾아가겠다.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그렇게 해서 이제 1년에 막 엄청나게 많은 성경 공부들을 하기 시작했고 이제 창세기로 이제 도와주게 됐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중에서 이제 그 본인이 소속되지 않은 교회들에서 가나안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그런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셨겠죠. 기존에 교회에 있는 사람들 말고 이제 가나안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들 중에 이제 그것이 공동체가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꽤 그래도 규모가 있고 그래도 공동체성을 이룬 교회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선구자적인 그래서 과연 목회가 되냐? 그래서 저는 감히 제 생각에는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실제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제 SNS라는 게 글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저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냐면 목사님들 중에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젊은 목사님들은 이제 이 유튜브를 하는 것에 굉장히 보는 것에 대해 익숙하시고 그리고 이미 이제 본인이 인플루언서가 되는 것에 있어서도 굉장히 익숙하신 분들이고 이런 영상을 찍고 올리는 것에 있어서도 거부감도 좀 덜 하신 분들이 이제 많은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튜버를 겸직하는 이제 목사님들이 점차 많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제 사견입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인터넷 사실 유튜브라는 게 저는 뭐 이제 두 개 채널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채널에서 이제 제가 운영해서 지금 한 2,800명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3,000명이 이제 곧 뭐 한두 달 안에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한 3,000명 정도 되면 어떻게 되냐면 팬덤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그러니까 팬이라는 게 막 엄청 뭐 옛날에 서태지와 아이들 쫓아다니듯 뭐 조용필 씨 쫓아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의 말에 동의가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굉장히 도움을 받고 그리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교제하면서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무리들이 형성이 돼요. 그렇게 팬덤이 형성이 되면 이제 그분들이 뭐 직접적으로 막 목회에 막 그렇게 하긴 좀 어렵지만 어쨌든 그 팬덤이 형성이 되면 거기서부터 뭔가 이렇게 방향들을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고 물줄기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로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넘어오는 거는 저는 대세다. 라는 겁니다. 이제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이제 넘어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이유는 좀 어떠냐? 저는 그 이유는 생각하는 게, 그, 이제, 이제 성교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 이유는, 사실 그 이유까지는, 제가 이제 좀 내다보기는 어려운데, 그 다음 정도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어쨌든 유튜버로 많이 넘어올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팬덤이 많이 형성이 되고, 그 인터넷 안에서의 어떤 그 전도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는 게 제 이제 생각입니다. 그 이제 사회봉사적인 측면들을 좀 살펴보면은 사회봉사적인 측면에서 이제 IT의 접목은 이제 제가 전망할 수 있는 정도만 그냥 하는 거예요. 이제 과거에는 사회봉사랑 뭐 인터넷이랑 우리가 어느 정도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생각도 안 했죠. 그냥 구청 같은 데 가서 이제 어려운 사람들 있냐 해가지고 물어보거나 아니면 주변의 지역 주민들에게 도와주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IT가 이제 넘어오면서 이제 교회가 어느 쪽에 관심을 갖게 됐냐면 이제 그 인터넷 안에서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정보들을 얻고 그리고 그들과 이제 인터넷 통해서 연결되고 또 찾아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됐던 것 같습니다. 현재는 뭐 그 정도 선에서 이 사회 봉사는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저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냐면 이 인터넷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구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점차 많이 생길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뭐 장애인 사역에 있어서 되게 돕고자 하는 사역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에 있어서 이제 그 광고도 하고 또 뭐 영상도 올리고 또 여러 이렇게 하는 그 뭐 그 이제 뭐 뭐죠? 행사 같은 것도 하고 그런 것도 알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인터넷으로 이제 본인들의 그런 어떤 사회봉사 사역들을 이렇게 알리고 그들을 끌어들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 생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미디어의 힘을 이제 한국 교회에서 알았기 때문에 또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좀 주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이제 펀딩이거든요. 그래서 펀딩이 뭐냐면 이제 와디즈 같은 거나 아니면 예전에 다음에서 했던 그런 펀딩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펀딩이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 개인이 이제 책을 만듭니다. 근데 이 책을 내가 출판하려면 한 1,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내가 원고까지는 만들었는데 그 제작 비용이 교정교율과 출판하는데 인쇄 비용까지 해서 한 1,000만 원 될 것 같은데 내가 이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원고 중에 일부를 읽어보시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이 책이 세상에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내가 그런 사람들 분들은 저희에게 이제 그 돈을 투자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그 먼저 선별적으로 책을 한 권 보내드리고 그리고 그 원고본 초안 그 교정교열을 보기 초안도 보내드리면서 서비스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펀딩을 이제 얼마 전까지 굉장히 많이 부흥처럼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 제조업 쪽에서도 이제 많이 넘어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조업 쪽에서 많이 하는 게 요새 와디즈가 어디서 투자를 받았나 봐요. 엄청 광고를 엄청 때리는 걸 보고서 어디서 저기서 광고비가 나왔나 싶은데 아직 초창기 기업이 그렇다는 거는 정말 투자를 꽤 많이 받았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렇게 광고를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든 거죠. 예, 또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광고를 엄청나게 많이 했고 이제 와디즈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많은 그것들 했지만 제조업 쪽에서도 이제 그런 펀딩을 한 거죠. 우리가 이런 물건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제 이건 견본이다. 근데 이거를 다량으로 생산해서 소비자에게까지 가려면 뭐 1억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정말 그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투자해 주시면 저희가 이 제품을 뭐 할인가로 보내드리겠다. 뭐 아니면 그 뭐 10개 세트로 먼저 우선적으로 드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펀딩을 이제 받고 실제 펀딩이 이제 뭐 100%, 200%까지 이제 올랐던 적이 있었어요. 그 제가 펀딩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던 것 중에 하나, 예전에 다음 펀딩에서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저도 이제 중독자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독자들을 돕는 것에 있어서 펀딩을 받아보면 어떨까, 또 책을 쓰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이제 책을 쓸 때 펀딩을 받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실천은 못했지만. 그러다가 이제 이제 제가 확 이거 나도 언젠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확 뛰었던 게, 여행 유튜버들 중에서 열아기들이라는 그 유튜버들이 있어요. 그 젊은 여자 청년들 2명인데, 이 친구들이 이제 그냥 여행으로 이렇게 유튜버 찍고 뭐 돈도 벌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본인들이 하고 싶었던 웹드라마를 이제 찍고 싶은 거예요. 인터넷으로 드라마를 찍고 싶은 건데, 본인들이 대본도 다 쓰고 이제 그 모델도 뽑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배우도 뽑고 이렇게 해서 이제 웹드라마를 이제 찍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제작 비용을 어떻게 했냐면 펀딩을 받았어요. 우리는 웹드라마를 찍을 겁니다. 투자해 주십시오. 우리가 잘 만들겠습니다. 재미나게 만들겠습니다라고 투자를 받았고, 100% 이상, 한 뭐 120% 이상의 펀딩 비용을 충당이 됐고, 이제 그거로 제작을 시작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곧바로 터져가지고 이제 저는 어떻게까지 됐는지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결과는 안 봤는데 이제 제작을 하려고 했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자신의 흥미 위주로 하는 펀딩에 투자를 한다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니면 사회 복지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하는 펀딩에 당연히 함께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게 제 통찰이고 제 인사이트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했던 펀딩 중에 하나는, 저희가 웹사이트를, 중독자들을 위한 웹사이트를 만들고 있는데, 이제 뭐 정부 지원 과제로 저희가 선정이 돼가지고 꽤 많은 돈이 투자가 됐어요. 근데 이제 고도화 작업을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한번 만들고 거기서 한번 점프를 해야 되거든요. 웹과 앱으로도 이제 잘 만들고, 구동과 가동성이 이제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웹과 앱으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도화 작업을 할 때 뭐 비용이 막 몇십억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한 뭐 2천, 3천 이렇게 이제 필요한 거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있어서 펀딩을 받으면 뭐 충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어렴풋이 해본 거죠.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뭐 책을, 이제 두 번째 책을 나오는데, 저희 이제 그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분들과 공유하면서 이런 내용을 낼 건데, 펀딩에 참여해 주십시오. 우선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책을 제작을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아마 이제 이 펀딩 쪽에 있어서 이제 교회들이나 개인들이 이 사회복지 쪽에서 이제 하면서, 저는 이 펀딩 문화가 굉장히 일상화될 것이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는 뭐 IT라는 거는 중립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중립적인 거. 그러니까 이게 좋고 나쁘고가 없고,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이제 좋음과 나쁨이 결정이 된다. 그래서 IT를 가지고 막 이상한 사이트를 만들어서 막 뭐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IT를 통해서 선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하는 걸 저는 되게 제안하는 편인데, 어쨌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비대면 시대가 열렸고, 굉장히 빠르게 한국 교회도 여기에 전환하고 있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요런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될 거라는 거 생각이 듭니다. 요거를 뭐 총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그러면 교회에서는 IT를 어떻게 전환하고 있냐,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전환할 것 같냐라는 것을 했을 때, 뭐 좀 전체적인 요약으로 좀 이야기하자면, 저는 지금은 다른 플랫폼들을 많이 이제 사용을 한다면, 저는 진짜 어떤 재정적인 그 서포트를 받거나, 뭐 본인이 돈이 있거나, 아니면 뭐 국가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거나, 그러니까 종교 쪽이라서 국가 지원 사업에 선정되기 어렵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뭔가 그쪽에서 그 재정적인 뒷받침 가운데서 굉장히 창의적으로 자신만의 플랫폼들을 만드는 그런 개인이나 팀들이 이제 많이 생길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전에 이제 CGN TV가 있었죠. CGN TV가 사실 창의적으로 그 사이트를 만들어서 아주 획기적으로 전환을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 플랫폼에 끌어모았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처럼 CGN TV는 TV에 한정된 거지만, 약간 종합
웹사이트, 종합 플랫폼 같은 것들이 이제 그 종합 플랫폼으로서 그게 웹사이트든 아니면 앱이든 그런 것들이 이제 자체 플랫폼으로서 분명히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그리고 교육도 올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뭐 선교적인 것들도 이루어지는 그런 종합 그 플랫폼들이 어떤 이 크리스찬 쪽에서 목회하는 IT의 영특한 분들 쪽에서 분명히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쪽에서 이제 떠오르면 한국 교회는 뭐가 하나 뜨면 그쪽으로 쫙 빨려 들어가요. 다 따라가요. 뭐 G12 뜨면 그쪽으로 다 따라가. D12 뜨면 다 따라가고, 셀교회 뜨면 다 따라가고, 제자훈련 뜨면 다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플랫폼들이 떠서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비용이 얼마 안 든다는 거를 딱 캐치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저는 그쪽으로 전환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는 그럼 IT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까지 좀 얘기할까요? 저는 앞으로 IT를 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냥 IT를 뭘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저도 이제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IT는 거의 그 현 시대의 전화나 아니면 뭐 이메일처럼 굉장히 저의 삶의 일부고 그냥 필요한 것들에 있어서 IT 쪽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생각을 해보고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그것들을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좀 익숙한 편이고 그래서 이제 각 분야에서 이제 IT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럼 저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냐,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냐면 저는 단독 플랫폼으로 가는 거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단독 플랫폼 안에서 교육 자료들을, 단독 플랫폼 안에서 모임을, 단독 플랫폼 안에서 실시간 다자간 화상 모임을, 단독 플랫폼 안에서 뭐 게시판을 이렇게 운영하는 거, 앱을 이렇게 하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단독 플랫폼 안에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웹사이트를 제작을 했고, 그다음에 코드화 작업도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제 그 웹사이트 업체랑 좀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좀 작업이 드디어가지고 제가 좀 약간 신경질적으로 이렇게 너무 더뎌지는 것 같고 약속된 시간이 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내일 모레 좀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긴 해요. 이게 커스터마이징 한다고 하는데 하나하나 일일이 다 뜯어서 다 하나하나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굉장히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로고는 여기에 박아주세요. 뭐 이 글은 이렇게 해주세요. 뭐 메뉴는 이렇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색깔은 이렇게 해주세요. 그걸 일일이 다 알려니까 골치가 아프고 거의 한 6개월을 완전히 쏟아 부어야 되는 작업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만들었을 때 그 플랫폼 안에서 끌어당김과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양육과 그 다음에 파송의 이 세 가지 과정들이 저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익숙하지 않은 주제이실 수 있는데 좀 긴 시간 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또 응원하고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